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분명하게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정말 즐겨 받으시고요, 정말 행복해 하실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최근에 우리 둘째 아들이 시카고에 살다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장가도 가고, 가족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이제 다 큰 아이를 쳐다봐도 좋아요. 그리고 아빠를 찾아오는 그 마음,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 오지만,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래도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보다 더 큰 감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더 많이 느끼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조금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면 무척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를 찾아줘도 고맙잖아요. 좋잖아요. 비록 뭐가 필요해서 온다 할지라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얼마나 기쁘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 표현이요, 그분의 기쁨을 최대한으로 표현한 거예요. 최대한으로.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없는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기쁜 일은 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오기만 해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그분을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거절당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소중하니까. 다 그분의 목숨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바라만 봐도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섭리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게 오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분의 손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 이후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보호의 영역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 아버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올 때는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정말 힘든 일도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그 아버지가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계실 거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확신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 사랑이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요, 우리의 모습을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만들고 하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냐면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랑이 듬뿍 담겨지면 아이 얼굴 속에는 정말 만들어지지 않은 순수한 미소가 생기고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현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최고의 영예와 기쁨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을 자세히 보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아프다고 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찬양의 소리야. 불에 타는 그 불길 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예? 사나운 맹수에게 찢김을 당하는데도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극치를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와우, 대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개국일을 없을 대환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 소리 안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사랑의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냥 확 포기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연약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왜냐면요,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길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살게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자신 있게 멋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생각하십니까? 불가능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때때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미워지고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번뜩번뜩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는데 힘들게 하면 미워지죠. 때때로. 그 순간에 어떤 기도는 하나님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 제 마음에서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려주시기를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심부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 갔더니 제 중학교 동창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함께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아내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제 헤어지고 싶어갖고 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전화가 오면 제가 찾아가서 정말 위로하고 다시 가족이 결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는데 어떤 때는 밤늦게 전화 와요. 뭐 11시, 뭐 12시 전화 와요. 그러면 신속하게 달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아침이야. 동이 떠갖고 예? 그럴 때도 깨 있어. 근데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자기 부부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헤어지도록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니까 혹시 그 이야기 들으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목사님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죽겠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자리에 가 있었고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제가 도리어 자기의 가족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나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만드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만나면 그냥 주먹으로 패주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다고 하는 간증을 어저께 이야기해드렸는데 제가 고아원에서 배운 게 싸움밖에 없었어요. 제 키는 조그맣고 이렇지만 싸움은 잘해요. 맨날 그것밖에 안 가르쳐줬으니까 형들이. 그래서 한번 가서 조받고 싶고 막 감당이 안 되는가. 감당이 안 되면요. 남을 미워하는 데서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바르륵 떨립니다. 막 이렇게 돼요. 이거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 안 생각하고 뭐 손발 다 나갔을 거예요. 오이, 이거 왜 이래? 제가 흥분을 하니까 이 마이크까지 흥분해갖고 난리가 났네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전화에다가 막 욕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김 목사 나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 지금 도움이 당장 필요하니까 어디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사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만나자. 어디가 좋겠니?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이 벌어졌어.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울그락불그락 얼굴은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사랑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없이 합시다. 이게 빠져서 그런가? 마이크 저쪽 없으세요? 네. 이게 빠져. 이것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길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몸으로 담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크가 좀 길어야 합니다. 아무튼 계속 기도하면서 가게 됐어요. 그 장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마음이 캄다운 됐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꼭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헤어지기 전에 기도해 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만남의 장소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때까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경험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걷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는데요. 제가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가 딴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그거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순간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오는 결과가 정말 그 기쁨은 다시는 경험 못했어요. 다시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난 후에 제가 느끼는 그 감동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감동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네가 너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나면 무엇이 되도록 오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손해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손해가 나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고 뭐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나만 그게 그냥 하나가 꽂혀갖고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야. 누구 손해요? 나 손해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요. 교회 안에 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뭐 다 연약한 존재인데 부족한 존재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꽂히지 마세요. 그 생각 속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런 속에서요. 미저러블한 너무나 비참하게 느끼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시키신 대로 하면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기분,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하라고 하면 무거운 짐처럼 절대 느끼지 마세요. 뭐 하라고 하면요.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딱 시간을 떼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만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막 다 퍼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받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은 엄청나게 퍼주셨는데 여러분 뭐 받으신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퍼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많이 퍼주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 자식들 잘 못 살고 뭐 어렵고 부족하면 내가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줘도 안 아깝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보다 억만 배 더 많으신 분이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다 퍼주고 싶은 신분이에요. 다 주고 싶은 거지. 그분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분 온 우주 세계의 주인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 이거는 택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껌값도 아니야. 그분의. 예. 그런데 그 부자이신 그 우리 아버지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사랑과 그분은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문제는 내 속에서 그 사랑이 안 느껴지면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남이 자꾸 미워지고 남의 허물이 자꾸 보여지면 내 속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도 내 허물이 보여져. 왜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지냐고요. 문제는 나에게도 있는데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삶이 하늘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력은 그분을 찾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그 능력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주신 어떤 달란트, 어떤 그런 능력, 그리고 그런 어떤 노력, 이런 것으로 어떤 영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은 우리 스스로 뭐를 고쳐보려고, 뭐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 행동은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달라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돌았으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얼마나 부족한데요.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온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라, 내 앞에서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성서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그런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아이 뒤를 쫑쫑쫑쫑 따라가면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데 누가 잡아줘요? 아빠가 잡아주잖아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완전은요, 그분이 나를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게 완전이 아니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 넘어지도록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이라고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팍 넘어지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 완전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분의 사랑의 감격을 통하여 그분을 자꾸 붙들고 있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완전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분을 늘 찾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소중한 이유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다 하려고 했는데 돌려고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진 아무리 큰 재능이고 아무리 헌신된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안 계신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요 제가 말썽을 무지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우리 형들에게 많이 맞았어요. 제가 9남매 중에서 8번째인데 제 위로 형님이 5분이 계십니다. 7남매 이녀예요. 이제 한 번 잘못하면요 주먹 몇 개씩 들어옵니다. 예, 몇 개씩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큰 것도 이게 좀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랑의 부족을 제가 부모로부터 그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사랑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고아원에서 자랐으니 이게 뭐 제대로 띵킹 시스템이 잘 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허전함을 이런 것들 공허함을 그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고아원에서 딱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국민학교에 딱 갔는데 힘센 친구가 딱 보이더라고요. 자꾸 까부는 것 같아. 야, 나 좀 봐. 제가 배운 거 3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갔더니 거기 그때 우리 반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구경하려고. 싸움 뭐 몇 달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어. 한 방 그냥 날렸어요. 그냥 딱 떨어지고 그냥 코피 나니까 끝났어. 우리 집에서 정말 저 내놨어요. 많이 맞고 뭐 그랬는데 하도 안 되니까 한 번은 우리 형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더 이상 너에게 대해서 기대하지 않겠다. 포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형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형이 나를 어떤 케어를 했단 말이야? 맨날 좁히기나 해놓고 무슨 사랑이 무슨 팰 때마다 사랑을 이렇게 패는 것도 아닌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
토대로 돼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바람이거든요. 그럼 형이 나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막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형이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망나니 같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녔는데 형이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때부터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기. 그래도 뒤에 가서는 다 할 거 다 하고 다니. 그래서요,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가장 충격을 먹고 계세요. 제 친구들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잘 안 가져요. 네가 목사가 됐어? 뭐 이래요. 제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갈증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발견하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것이 싫어지고, 옛날에 하기 싫던 것이 좋아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자꾸 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일드 우드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 와일드 우드라고 하는 곳은 평신도 의료 선교인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해외에도 보내고 뭐 이런 곳이에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가 갔던 그 마을에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부모들은 다 비즈니스를 해요. 뭐 가게도 하고 식당도 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돌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부모들은 돈이 있으니까 야 이거 갖고 사 먹으라 뭐 이렇게 주니까 그 나쁜 친구 사귀어서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는 가서 돈 벌고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딱 끝나고 스쿨버스 딱 내리는 순간에 아이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축구를 가르쳐 줬어요. 그 아이들을. 축구를 가르쳐 주고 안식일에는 다 교회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운동도 하고 저녁 되면 뭔가 좀 헤매기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딱 가서 자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변해가더라고요. 점점 변해가요. 아이들의 모습이. 제가 그 아이들이 자기를 나쁘게 하는 친구들 못 만나게 했어요. 저와 함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이 아이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학교 기숙사에 보내면 참 좋겠다. 거기 가면 이제 계속 말씀도 배우고 기도 생활도 배우고 신앙생활을 다 배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 학교 보냈어요. 기숙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7명이나 갔어요. 7명.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제가 계속 테이크케어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 안에 있게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변하니까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 그만두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모는요, 어떤 누나,
그 아이의 누나를 보내서 이 안식일교회에 다니는 이 청년인데 이상한 일도 가르쳐 갖고 우리 아이가 뭐 잘못될까 봐 누나를 감시하는 사람으로 보냈어. 그래서 그 누나도 그냥 와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침례 받았어요, 그 사람이. 감시병으로 보낸 그 사람이 침례 제일 먼저 받고 지금 얼마나 믿음 생활 멋지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부모가요, 딸이 그냥 또 우리 교회로 개종해버리죠. 결국은 그 어머니가 이 개신교회의 여성 회장이시고 뭐 교회를 세우다시피 하시고 굉장한 힘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개종하셨어요. 이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 제 개인이 변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분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정화되어 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각 개인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험상궂게 변해버립니다. 아세요? 무섭게 변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죄된 본성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그 에너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면요, 우리의 모습이 따뜻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후에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느라고 이 좋은 이야기 다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신앙엔 두려움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없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confidence,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두려움. 그래서 심판이고 뭐고 이상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뭐 조사 심판 알고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주시면서 내가 너인데 다 줬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멍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지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떠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슴에 멍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이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뭐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예, 용서해 주셨고, 죽음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고 값을 치르셨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요. 그 말씀 속에는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짓고 있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수로 넘어지는 것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넘어지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미 값은 치르셨어요. 그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아버지께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라고 회개하라 그 말씀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시면 돼요. 문제는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의로운 분이에요. 부모가 자기의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너희는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 같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 부모는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실패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우리 자식들, 태에서 난 자식들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내가 실패 안 하겠다. 실수 안 하겠다.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겠느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다 해놓으셨어. 의롭게 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나. 그분을 받아들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승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잘했어? 똑똑했어? 잘났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었어? 아니에요. 그분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신앙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요. 뭐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지. 알겠습니다. 믿고 나갈 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속에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발을 내딛고 갈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야, 홍해 갈라라 모세야. 그랬더니 믿고 발을 딱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 먼저 갈라 놓으세요. 내가 그 다음에 갈 테니까. 그래서 못 갔어. 못 건넜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야. 갈라 놓으시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은 그분이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요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보시는 게 소원이라고요. 소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하신 그분의 소원이 그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이 엄청난 행복과 축복과 특권을 통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